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반가운 얼굴들, 또 새로 뵙는 얼굴들, 또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네요. 네, 저는 저 유아실이 보글보글한 게 참 좋아요. 우리 잘 들려요? 거기 유아실? 그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오늘 그 나라의 이야기를 함으로 시작을 할까 해요. 중국의 춘추 시대 때 전국을 통일한 왕이 하나 있죠. 우리 잘 아는 진시황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근데 그가 36대 군주가 되면서 자기를 시황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앞에 자기 진나라의 황제니까 진시황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권력이 어마어마했어요. 13살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방궁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을 짓고서 그곳에 천하의 중국 땅 모든 곳에 가장 아름다운 미인들과 또 천하에서 제일 가는 물건들을 다 모아다가 놓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권력도 가져, 재물도 가져, 또 뭐 아름다운 여인들도 가져, 또 뭐가 있을까요?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어요. 군사도 가지고 다 가졌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더라 이거죠.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본인의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되고 또 허리가 굽어지고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늙어가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니 그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던 생명, 우리 누가 저기 믹서 위에 작은 거, 윤빈이가 그 뒤에 카메라 빨간 버튼 좀 눌러줄래요? 그거 눌러주면 돼.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다 누리고 있지만 자기가 늙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 뭔가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곧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명을 내립니다. 뭘 구해오라고 했죠? 불로초. 네, 맞아요. 늙지 않는 풀을 구해오라. 근데 이걸 사람들을 여기저기 막 백방에 보내고 갔다 와서 그걸 구해오면 내가 어마어마한 상을 줄 거야 라고 했는데도 못 구해오니까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사복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어디로 왔느냐? 한반도를 거쳐 배를 타고 탐라국이라고 하는 제주도까지 가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 제주도에 가가지고 뭘 구해왔냐면 영지버섯, 그 다음에 금광초라고 하는 것을 구해서 갖다 바쳤대요. 그런데도 역시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뭐 만년 묵기는 아니니까. 근데 그가 정방폭포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내가 여기 왔다가 다시 돌아가노라라고 해서 서시과지라고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돌에다가 글자를 새겨놓고 갔어요. 그게 지금의 서귀포라고 하는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후 중국 여산이라고 하는 아주 크고 멋진 산에다가 이제 무덤을 파죠. 이집트에 피라미드를 쌓듯이 그 지하 무덤을 만들어서 3,000명의 여자 궁녀들을 함께 묻어버렸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 기록을 보면 가장 원하는 것이 부귀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또 권력도 아니고 오로지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도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은 무엇이었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영원한 행복을 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얼마나 행복해요.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살고 뭐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예전에 한 30년쯤 전, 아니 40년쯤 전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먹던 게 뭐였죠? 주식으로 삼던 게 쌀이 아니라 보리밥이었어요. 그렇죠? 그나마 그것도 좀 잘 사는 사람이 보리밥을 먹고 살았는데,
조금 더 못 사는 사람들은 뭐였냐면 조를 먹기도 하고 수수를 먹기도 하고 또는 뭐 나무 껍질이나 풀을 뜯어 먹기도 했습니다. 보릿고개 땐 초급 목피란 말이 그 말이죠. 그러나 잘 사는 사람들은 맨날 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2000년대가 넘은 지금 우리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잘 사는 사람이 오히려 보리밥을 찾아요. 수수밥을 찾고 또 조밥을 찾아요. 엄청 비싸요. 그리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은 아닌데 그 잘 사는 사람들에 대비해서 보면 오히려 조금 중소 이하로 사는 그 중위 수준 이하로 사시는 분들도 그랬다고 고깃집 망할라. 고기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 앞에 반주자도 나 고기 먹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해요. 못 살아서가 아니라 한참 잘할 때라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듯이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뒤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권력은 가진 자도 생명력에 대한 것만큼은 자기 소유가 자기 권한이 아니더라 이거죠.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을 누릴 때, 그리고 그 생명이 보이고 있을 때 이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세상에 살면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런 물질, 권력 이런 것을 쫓아다니지만 사실상 우리는 이미 뭘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믿음 안에서. 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인류의 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언하신 대로 이루신 그 약속의 이야기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기독교에서 누리고 있는 기독교 크리스찬 또 기독교인들의 사상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냥 남들이 믿는 그런 똑같은 종교와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종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양쪽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죠. 그러나 그 강도가 다시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나요? 봤나요? 없죠. 유튜브에 더뉴스 교회를 찾으신 다음에 제목을 쫙 검색해 보세요. 봤어? 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의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에 대한 세력,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구약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과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놈의 사람들이요, 내가 조금 지식이 있고 내가 조금 가졌고 그러면 하늘 위에 있는 줄 알더라 이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믿기지 않으니까,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징조를 보여주고 해도 그게 그때뿐, 그날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도 안 믿고 하도 안 따르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혀서 내려오게 하셨을까. 자식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거 있죠.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된 자식도요, 나중에 자기가 크고 나면 내가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 엄마 때문에 이러고 살았어,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이러고 나중에 반기를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보지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너 내려가서 다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물이 돼서 올라오라 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걸 왜 해요? 나 죽기 싫어요 이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기독교가 있지 않겠죠. 그분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셔도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십자가상 옆에 있던 강도들하고 똑같은 입장이었고 그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리도 없고 그 기록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남아있을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 말하기를 제가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래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잘 믿고 있는 거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증거하는 내용이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뭘 봐라? 우리가 가야 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고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 신앙은 뭐냐? 결론부터 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활 신앙이 없다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다 할 수 있는 것, 뭐 참회하고 회개하고 뭐 윤회를 하고 무소유를 가지고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그러나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유일한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종교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천국도 없죠. 그러면 천국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부활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에 믿는 믿음의 조상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구약시대의 다윗이 이미 예언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죽고 영만 살아서 승천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례를 어떻게 치릅니까? 가보신 분들은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산 바위를 파죠. 그럼 굴이 생겨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 한 장정 한 7, 8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굴에 요 앞에 테이블만한 돌판을 하나 만들어서 세워놔요. 이렇게 우리 고인돌처럼. 그렇게 해놓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거기다가 시신을 세마포에 감아서 얹어 놓습니다. 돌문 닫아놓고 가요. 한 몇 개월쯤 지나면 싹 주저앉겠죠. 그 다음에 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또 다시 돌문 열고 할머니 모시고 와서 그 할머니를 그 위에다 얹어 놓습니다. 또 세마포 감은 채로 놔두고 또 돌문 닫고 가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몇 년 뒤에 다시 문 열고 와서 그 아버지를 거기다 또 그렇게 계속 그 위에 쌓아놓는 거예요. 시신이 부패되고 없어질 때까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시잖아요. 여인들이 쫓아갔죠. 시신이 없었어요. 3일 만에. 부패되는 시신도 아니고 세마포만 남아있고 안에 있던 흔적도 없이 시신이 없어서 누가 훔쳐간 줄 알 정도로. 이게 증거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있어요. 자, 그리스도 32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말하지 않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그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가 아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자, 예수가 누구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 구세주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살렸다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온 죽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그 육신을 다시 살렸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분의 육신을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육신의 부활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를 살린 게 아니라 예수를 살렸다라고. 자, 인간이 모태부터 출생하는 순간 어디로 향하여 나가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누가 그래요? 우리 몽골리안이라 그러나 우리 동양 사람들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거기에 속하는데 그 삼신할매가 딱 때려갖고 엉덩이에 멍이 든다고.
네, 몽고 반점. 그래서 의사가 때려서 그런 거지. 그죠? 애기도 거꾸로 들고 때리잖아요. 울으라고. 그래갖고 이 폐에 있는 거 다 뱉어내라고. 근데 그걸 삼신할매가 때렸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기쁜데 그 누가 때리겠어요? 그런 건 없는 얘기죠. 삼신할매 보고 애기 못 낳는 집에 가서 애기 좀 달라고 하면 주겠네. 죽음 혹은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뭐를 목표를 두고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2015년 4월 1일 날 기네스북에 최고령으로 일본의 어떤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오카와 미사요시라고, 저 이분 봤어요 실제로. 그분 아들이 뭐 하냐면 무슨 화과자 같은 거 만드는 그 몇백 년을 걸쳐서 몇 대에 걸쳐서 화과자 만드는 집 그 할머니인데, 오카와 미사요시라고 하는 분이 117세로 2015년에 4월 1일 날인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분도 예외 없이 그렇게 건강하고 장수하고 머리가 흰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염색 안 했는데도.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류 역사 이래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자, 인생은 물론이고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존재는 다 그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가고 싶지 않겠죠. 그 끝을 보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자꾸 다가오는 것은 거부할 수도 두려워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망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또 연기할 수가 있을까요? 뭐 젊은 사람의 피를 집어넣고 오래 산다? 근데 그분도 돌아가셨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들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기까지가. 예수님도 사망 권세에 붙들려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가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이 사망의 권세를 유일하게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이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예언했다는 것. 이 이야기가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인류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증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증거했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많은 걸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번 수요일 예배 강론 때 다 설명을 해드려서 알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사람으로서 마귀의 속임에 깨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죠. 다 알잖아요. 따먹은 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죄를 졌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땀을 흘리는 수고의 노력을 해야만 그런 저주와 고통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아닌 죽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상 줘야 돼. 수업을 잘 들으셨어. 그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시대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순종함으로 인해 그 죄의 대가를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온갖 저주와 고통 가운데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구원, 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뭘 가질 수 있어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 부활의 승리를 함께 누리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동참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죽음이 온다고 해서 그게 두렵겠어요? 안 두렵죠.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기독교의 핍박이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런다고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아요. 또 희한하게 기독교는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잘 가지 뻗듯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 이유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기 때문에요. 그걸 모르면 두렵지만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요, 한번 죽은 자에게 그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렸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과부? 나인성에 있었던 그 과부의 그 아들, 독자잖아요.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도 살려내셨어요. 우린 대부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던 그것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살린 줄 알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기록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거 아신다 그랬잖아요, 다들. 그렇죠? 봤어요? 봤냐고요? 드라마 김명민이 나오는 거기에서 만드는 거 말고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거북선을 만든 거 보셨어요? 그 거북선 이순신 장군이 만드는 거 맞아요? 대답들이 없지. 맞아요? 맞아요. 목수가 만들었지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 아니에요. 설계만 했죠.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기록에 대한 내용들이 뭐에 있기 때문에, 역사서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듣고 우리가 맞구나, 그랬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죠. 근데 이거는 왜 인정 안 해요? 이거를 왜 인정을 안 하죠?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명함집 제일 큰 명함이에요. 이게 내 친구 예수님 명함. 이거 들고 다니면 다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인생이. 죽은 자의 부활을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나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이게 다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영생에 이르는 하나의 그냥 과정일 뿐이구나라고 하고 겪고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천국을 가잖아요.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죽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주신 삶의 생명의 가치, 그리고 그 삶의 내만큼의 그 노력, 이걸 다 이수해야 나중에 수료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수료증 들고 천국에 가야 문이 열려요. 아무리 먼저 간다고 욕심 부려갖고 두들겨 봐요. 안 열려요.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자살 안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자살했는데 TV에 보면 그 앞에 영정 앞에 보면 이렇게 뭐예요? 위패라 그래요? 거기에 빨간 십자가 딱 그려진 거 가서 확 내려버리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자기의 삶을 쉽게 포기하면 그런 바보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믿는 게 아니죠. 세상을 버리고 빨리 가고 싶어 했던 그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과 핍박, 그로 말미암은 순교, 이게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도리어 죽음이 오라고 손짓하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오히려 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을 두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로마서 8장 39절,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한 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처음에 창조되었듯이 그 이후에 우리에게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는 거예요. 혼이 있는 게 아니고. 혼은 동물들에게만 있어요. 동물도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자, 죄를 알지 못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가 됐던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인생에 영원한 죽음과 저주가 더해지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20절, 22절에 보면 첫 아담 이후로 인생의 육체는 썩는 게 되어버렸고요. 흙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고 늘 약하고 허물이 많고 병들고 질병과 실패와 또 연약함 때문에 고통으로 신음하고
늘 한숨 쉬며 탄식하는 그런 존재,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죄는 불순종이고 죄는 씻을 수 없는 허물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돈 얘기하면 눈이 번쩍 떠질려나? 돈이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들 가운데 원수지간이 되는 거 많죠. 또 요새 뭐 누구 탤런트 누가 또 형하고 또 문제가 생겼대요. 형제간의 법적 투쟁을 벌이는 죄 짓는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거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뭐가 하나가 욕심이 딱 들어오면 부모 자식 형제지간도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심판을 받는 것도 엄밀히 말해서 인간 자체가 그 심판을 받는다기보다는 또 인간의 행위 속에 속해 있는 죄가 심판을 받는 거라고 보면 정확하겠지만,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란 말이 있잖아요. 인격을 가지고 자유의 의지를 가진 인간이 그 책임을 지는 거라는 거예요. 죄는 내 안에 내가 인간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탄의 계략이 나를 죄 짓게 만드는 거지만 인간인 내가 그대로 옮겨갔으니 인격적인 책임을 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도둑이 뭐 된다? 바늘도둑이 뭐 된다? 소도둑 된다. 한 번, 두 번 이런 거 하다 보면 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큰 동서가 그 이라크하고 뭐 이란하고 사우디 막 이런 데다 우리나라 중고차 그 수출하는 일을 했는데 그 되게 좀 힘들다고 바쁘다고 뭐 차를 여러 대 싣고 다니는 면허가 제가 있어요. 그 이렇게 막 4대 6대 싣는 거 그거를 좀 도와달라고 하셔갖고 제가 가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차를 탔냐면 주집사님 기억날 거예요. 은색 소나타 2 16년 된 거. 지나다니다 뻥뻥 소리 나는 거. 보통 차를 타면 10년을 넘게 타거든요. 근데 그 차가 사이드 밀러를 누가 여기다 세워놓으면 누가 일부러 분질러 놓고 가요. 폐차하라 이거죠. 이제 이거 그만 타고 폐차해라. 폐차 업자가 누가 한 것 같아. 근데 그 사이드 밀러를 살라니까 부품이 없대요. 근데 거기 가면 엄청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형님, 내가 사이드 밀러가 필요한데 이거 하나 좀 어디서 구할 데 없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 그거 아무거나 띄워가. 그래서 색깔 비슷한 걸로 띄어다가 붙였어요. 또 부셔놨네. 근데 또 갔는데 색깔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다 지나오다가 이렇게 동네에 보니까 동네 차가 하나가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걸 띄까? 이러고 있더라 이거죠. 목사님 저도 이거 띄까? 이게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죄가 작다 크다를 떠나서 반복적인 거라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며 또 어떤 영향력을 끼쳐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온갖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맞아요.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일에 만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완벽하게 정확무오하신 분, 하나의 틀림이 없는 분이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고 하는 것은 잘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만든 인간까지. 그러므로 세상에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기근이나 싸움이나 질투나 투기나 분냄이나 당지음이나 이런 건 다 없었던 거예요 원래. 그런데 누가 만들었다? 첫 번째 아담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가득 찬 세상이 처음에 만들었던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 궁극적 목표는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완전한 세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불순종 하나 때문에. 불순종 굉장히 큰 죄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오늘 안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 얘기했죠. 순종은 어떻게 한다? 즉시 순종하는 거다. 미루면 다른 사람이 해요. 하나님은 나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그 사람도 있고 많아요. 내가 쓸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할 때 내가 선택당함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기회는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 손 흔들어 봐야 소용없어요. 죄가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 가운데 인생을 고통받게 한다고 했죠. 그 결과는 창세기 3장 보면 나오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뭐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선언했고,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기록이 되어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 죄가 이만큼 무섭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모두의 죄가 이 지구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요즘 우리 마스크 왜 써요? 마스크 왜 써요? 패션이라서 쓰라고 하니까. 코비드19, 우한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방어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코로나19는 왜 하나님이 안 없애? 왜 하나님이 그거 생기도록 만들어놨어? 라고 하시죠. 사람들이. 정확한 답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설교했잖아요. 태초에 뭘 어떻게 했다? 세상을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해놨는데, 그런데 그게 뭐라?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 함으로 그거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퍼진 거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뭘 해야 된다? 회개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그거 빨리 속히 없애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왜 안 없앴느냐?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함부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또 온 세상에 셀 수도 없는 많은 종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상과 제도들,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인류의 몸부림은 치열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철학으로, 사상으로, 어떤 제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죄 짓고 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빨간 줄 거진다고 하잖아요. 주민등록증 아무리 봐도 줄 거진 건 나 못 봤어. 등록증 다 띄어봐도 줄 거진 거 없어요. 저도 경찰관 출신이었지만 어디 전산을 아무리 띄어봐도 그 사람 얼굴에 빨간 줄 쭉쭉 거져 있는 거 하나 없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의 전과 기록이 전산에 남아 있어요.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기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교도소 갔다 와서 죄값 치렀다? 천만에요. 죄값 치른 게 아니에요. 민사상, 형사상 모든 죄의 가치를 양형의 기준으로 둘 때 합의가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 사람이 죄값을 그만큼 갚으려고 노력을 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양형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도 죄값은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개인의 선행으로 자기의 죄값을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섬김과 봉사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내 죄가 다 사함받는다라고 가리키는 데가 있죠. 그거 틀리다는 얘기예요. 어떤 능력이나 고행으로도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서 출생에서 시작해서 모든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과 저주 속에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의 현실인 겁니다. 이렇게 죄 문제로 말미암아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인생들에게 뭐가 왔다? 뭐가 왔다? 더 뉴스, 굿 뉴스.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복음이 왔어요. 복음이. 로마서 5장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죠? 딸도 사랑하죠? 아버지가 아들 사랑해요? 딸 사랑해요? 부모님은 사랑해요? 왜 여기는 소리가 작아져요?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요? 사랑하죠. 근데 나는 왜 그 부모님은 안 사랑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내 새끼, 내가 아파서 난 내 새끼는 참 이쁘고 귀엽고 쭉쭉 빨고 해도 똥도 먹어도 현찮을 판인데 왜 내 부모님 똥은 더러워? 이거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시간 날 때, 내 형편 좋아졌을 때, 내가 어딘가 뭔가 부족할 때, 그때만 찾죠. 이게 뭔 말일까요? 인간을 영원토록
저주와 고통 속에 몰아들 내가 영원토록 고통만 받고 살아야 될 운명이었다면, 그런 삶이었다면 기독교에는 운명이란 게 없어요.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동의나 도움도 받지 않고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을 올려드리지는 못할 망정 기본적으로 하자는 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안 하고 집에 누워서 나는 집에서 온라인 볼 거예요. 물론 지금 보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 중에 지금 반바지 차림에 속옷 차림이라면 빨리 가서 옷 입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런 분을 믿기만 하면 망고땡이에요. 망고땡. 이런 말 해도 돼요? 또 삐 해야 되나? 자,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자를 찾는 거예요. 저 예전에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야기예요. 저희 집이 무당이 살아요. 제가 지금 거꾸로 얘기했어요. 제가 무당 집에 살았지 저희 집에 무당이 산 게 아니고 제가 그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녀석이 그래요. 진짜 과자 하나 못 얻어먹고 살던 제가 2학년 때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과자 준다? 그래서 제가 유초등부에 과자 막 사다 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애들 땐 과자 막 먹여야 돼요. 애들 땐 뭐 할 때 막 교회에서 막 퍼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셔야 돼요. 부자 되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때부터 영혼을 구원해내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과자 때문에 저도 갔잖아요. 과자, 바다, 코코넛, 비스켓 요즘도 나와요. 마트 가면 꼭 삽니다. 그 기억 때문에. 세 조각이에요. 하나도 아니고 한 봉다리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 하고 손들어 저요 해갖고 맞췄다고 그거 3개 먹고 목사 됐어요. 그거 갔다 온 날 무당이 구슬하다가 작두 무당인데요. 5칸짜리를 뛰는 사람이에요. 진짜 뭐 용하다 그러죠.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저 교회 목사님도 용해 그래요. 저는 용하지 않아요. 저는 용하지 않은 대신에 그 작두 무당이 작두 타는 그 집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날 갔다 온 그날 구슬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칼을 던지더라고요.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무당들이 쓰는 칼. 무서운 칼이 있어요. 그걸 탁 던졌는데 턱 맞았어요. 근데 안 꼽히고 뚝 떨어졌어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나 저 무당 할매가 나한테 칼 던졌어. 나보고 나가래.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날 바로 짐 싸갖고 저희 그 집 나와버렸어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죄 속에 있으면서도 죄가 뭔지 모르고 사는 때는 그게 두렵거나 무섭거나 하질 않아요. 그런데 해도 그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오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느님이라 그랬을까? 하나님이라 그랬을까? 하여튼 좌우지간 하늘에 계시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강한 힘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신 분 누구라도 좋으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 이거죠. 2학년짜리가. 그때 아마 제 기도를 들으시고 붙들어 주신 것 같아요. 뭐 이제 나중에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간증을 하겠지만 저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군대에서 그랬죠. 경찰관 하다 칼 맞을 때도 그랬죠. 병원에서 다 포기했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칼을 스스로 뺐어요. 세상이 그러니 자동차가 32m를 날아가서 행주대교 밑으로 떨어졌는데도 방송에 그렇게 때리는데 또 저 어디야 삼성동에서 가로수를 꺾어가지고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도 죽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미리 죽고 싶어도 못 죽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도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한강다리 가서 뛰어내리려고 마음 먹고 갔어요. 세상에 지금 뛰어내리면 죽겠지 이러고 다시 되돌아왔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 어떤 죄도 용서하고 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36절에 마지막 내용,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쫓아서 우리의 영과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뭐가 됐다? 주인이 되셨다. 온 인류의 주인. 온 인류, 지구상에 지금 몇 명이 있어요? 60억? 70억 인구? 그 70억 인구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 70억 인구가 뭘 갖고 사고 팔고 해요? 돈, 물질. 그 물질로 갖고 먹고 살고 하잖아요. 그 물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70억 인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그 70억 인구가 만들어서 쓰는 갖가지 돈들도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다 움직이실 거예요. 그거 믿는 분들, 아멘 하시는 분만 부자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누구? 믿음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사역에 그거 세상 것 다 가져다가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물질의 축복이에요. 방법을 바꾸세요.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면 내가요 모두 하고요 해봤자 그거 안 이루어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이를 위해서 11조 벌게 해주세요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침에 부부가 맨날 그래요. 우리 이제 학원 차도 운전도 하고 학원도 하니까 우리 오늘도 11조 열심히 법시다 예요. 이 기도가 응답되어 가고 있어요.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만 받는다니까요. 아멘. 부활의 영광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주인이심을,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이제부터 하면 잘하세요.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고, 아멘. 온갖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도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모든 저와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에 상관하지 말고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축복의 삶을 통해 능력과 축복과 또 권세와 모든 물질의 재력도 다 누리시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